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제발 좀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제발 좀. 나랑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나도 앞에서 이런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주일 2부 예배 때 설교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귓구녕으로만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뭔 잘못입니까?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앞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외식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좀 할게요. 외식 좀 하세요. 외식 좀. 나가서 밥이나 처먹는 그런 외식 말고 진짜 외식 좀 하세요. 남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이라도 좀 떨라는 거야.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도 행실이 별 볼 일은 없지만 우리가 척박하지 말자. 이거 좋게 말해준 거예요. 제가 뭔 소리냐 이게. 마인드를 장착하라는 거야. 마인드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척박하지 말자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아니라 마인드를 가지라니까. 제발. 아니 내가 직분자면 직분자의 마인드, 성도면 성도의 마인드, 그걸 가지라는 거야. 아니 기본을 하자는 거야. 기본.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더 하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충분히 잘하고 그럼 기도하면 뭐 할 건데? 기도해. 근데 말씀 들어. 근데 마인드는 뭐야?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가시밭이야. 근데 거기다가 주님의 신부, 주님의 제자, 어떻게 될 건데? 절대 못 돼. 물론 나도 마인드가 담임 전도사, 담임 사역자의 마인드 멀었지만은 제발 내가 만약에 성도야. 성도의 마인드가 뭐냐?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자. 내가 교회 개척 멤버야. 그럼 마인드가 뭐야? 남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우리 교회 얼굴이다. 내가 사역자. 그럼 마인드가 뭐야? 난 남들에게 평가받는 자리다.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남들한테 뭐라 하려면 나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또 내가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야. 그럼 남이 나에게 섬겨줄 때 이 섬김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나도 이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이 오면 나도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없이 우리가 뭘 하려고 여기 모인 거야. 그러다가도 딱 보면 역시 우리 어디 출신이지? 그 생각이 나와 여러분들 특히 그치 우리가 어디 출신이지? 그 티를 못 벗어나는구나. 제가 어제 태영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제 너한테 해준 소리 진짜 좋은 소리야.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 해주지? 이게 사실은 복음이야. 이게 맞잖아. 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어제 무슨 소리냐? 대단한 소리 해준 건 아니고 태영이가 신학생인데 너의 그 주변 동기들, 내가 걔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랑 비교하면서 우월감 가지지 마라. 걔네가 20살짜리들이 너를 비롯해서 걔네가 뭘 알겠냐? 뭘 알겠냐? 막말로다가 신학생 타이틀을 떼고 너네 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도 원재 선생님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인 연세중앙교회에 너가 딱 갔을 때 너가 신학생 타이틀을 떼고 나서도 거기서 너가 돋보일 수 있어야 너가 신학생이다. 신학생 타이틀을 떼면 제가 신학생인지 나발인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를 그 정도의 삶을 가지고 신학생이다 뭐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 교회에 어떤 평신도가 있어. 당연히 평신도 중에 너가 신앙생활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그렇지? 태영이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분들은 그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할 때 너는 그걸 바라볼 때 그냥 저 사람 하나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평신도인데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뭘 가지고 전할 것이더라.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이 없는데 성경 몇 구절 배운 거 가지고 절대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생각.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으라는 건 아니야. 태영이는 신학생이니까 그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 어머니께서도 집사님께서 너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지만은 너가 너희 어머니의 믿음을 판단하고 나보다 밑에다라고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다. 가장이 뭐야? 책임지는 거야. 어머니가 지금 너희 책임지시잖아. 돈 버시고 경제력으로, 그렇지? 너희 입히고 먹이고. 너희 어머니 집사님께서 너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듯이 내가 우리 집안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 동생, 누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우리 집안의 신앙 책임져야 된다.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내가 우리 집안 지켜야 된다. 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머니 신앙의 끈 안에서 벗어나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너보다 당연히 먼저 된 그런 집사님들, 뭐 선생님들 깔보라는 게 아니야. 나보다 밑에다가 아니라 내가 그럼 신학생으로서 좀 있으면 교회에서도 뭐 세워주지는 않을 수 있어도 교회에서 혹시라도 뭐 전도사님 이런 칭호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뭔가. 근데 진짜 성도들은 성도들 뿐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아.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우리를 바라볼 때, 너를 바라볼 때 쟤는 어디까지다, 쟤는 어떻다 다 판단할 수 있어. 성도들도 너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하면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쟤는 신학생인데 왜 저래? 신학생인데 왜 저래?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 그런 소리 이제 계속 그런 소리 들으면 솔직히 사역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소리냐? 사역자는 사역자 마인드, 평신도는 평신도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마음가짐을.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나오려고 노력이라도 하겠지. 이게 없어 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달라질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척교회다. 우리 교회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뭐 다르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랑. 근데 개척교회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떻구나 사람들이 판단을 해. 그러면 이래도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데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여기 뭐 재미있게 놀려고 교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표방하고 뭔 생각이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난 여러분들이랑 그런 상의할 생각도 없고 뭔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연세중앙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아. 다른 생각이 있으면 뭐 마음대로 하든 말든 관심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와. 아니면 뭐 지금처럼 친한 사이로 하되 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일반 세상 교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즐거운 뭐 어떤 그렇게 하려고 저는 생각 없어요. 그럴 생각 없어요. 그 모습을 우리를 보고 똑같이 한단 말이야. 우리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탁드리려고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라 그러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살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끝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이 있다. 죽음 후에 내가 영원의 때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 그날이.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심판할 그때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고,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낙원에 있는 겁니다. 낙원. 그리고 지옥은 불못이 아니라 뭐 무적행.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처럼 잠잔다라고 말해요. 잠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첫 역사가 예수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죽었다 살아난 거 말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거 말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자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우리는 예수를 직접 봤다는 거야.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돼. 근데 하물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도 모릅니다.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특히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봐봐. 더 막연해. 더 막연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연하겠어.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내가 축복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막연하지만 그것을 약속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줬어. 이게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모세로부터 준 그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이미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예수에 대한 예표, 이 약속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나 막연했겠냐고. 얼마나 막연했겠어. 우리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 얼마나 막연해.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진정 내 구주인가. 얼마나 막연해. 천국, 야 그냥 죽어서 가는 곳 막연하잖아. 그럼 아브라함은 얼마나 막연했겠어. 일어나지도 않을 그 예표를 내가 받았는데 과연 누군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막연했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이건 성회 때 할 거지만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그 고난을 강조할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냥 죽기만 하고 부활 못하면 예수의 죽음은 헛것입니다. 헛것. 예수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무슨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 진실, 진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다. 무슨 믿음?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또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자기보다 천년 이후에 올 예수를 이미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내 뒤에 오실 주.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자기 건데도 주라 그랬죠. 나의 주인이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자기 영혼을 이 예수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리실 것을 사모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윗이 말한 시편 16장의 그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천년 뒤에 오실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그 예수가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능히 구원할 자임을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자다. 이거야. 다윗이 뭐 나쁜 놈이죠. 밧세바를 취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거야. 그 왕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그 부하를 전쟁터 맨 앞선에 내세워서 죽인 살인자다. 강간범이다. 하니까 심성이 좁도록 회개하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 예수의 부활을 사모하고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소망한다고 하니까 그냥 소망합니다. 그냥 말장난 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우리는 거의 미치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돈 벌듯이 우리도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할 때 정말 미치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라니까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수는 천국의 왕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천국을 예수께 주시기 위해서 지었다. 천국의 왕이다. 근데 그 예수께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근데 오셔서 뭘 하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뭐 갈망하고 안 갈망하고 안 해도 된다니까.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를 그토록 갈망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갈망이 어느 정도냐? 주님처럼 그 정도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제일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뭐하러 이런 수고를 하냐? 그 아들도 마찬가지야. 나를 위해서 뭐하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를 천국에서, 아니 지옥에서 먼저 천국으로 보내놓냐 이 말이야. 우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자기 아들의 목숨, 자신의 목숨. 그러니까 이제는 아쉬움이 없는 거야. 아쉬움이 없는 거야. 주님의 갈망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뭐 주님 사랑, 주님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그 갈망, 내가 부활에 대한 그 갈망, 첫째 부활에 대한 그 갈망이 주님 정도는 있어야 주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야.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거야. 그럼 나도 주님과 같은 갈망이 있어야 주를 위해서 나도 살을 찢고 피를 쏟지. 이게 없는데 뭘 죽기는. 이게 없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제발 멈추기를 바랍니다. 진짜로다가. 진짜로. 이런 게 없으면서 내 영혼의 때는 뭔 영혼의 때야. 이런 게 없으면서 뭔 주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가고 뭐 하고 말고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냐? 주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천국을 아버지 품에서 그냥 들어가도 돼. 그냥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뭐죠 그 다음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이게 뭐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왜냐면 예수가 천국에서 내려온 게 아니니까 하늘 영광 버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품에서 바로 천국으로 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는 거야. 왜? 예수가 왜 죽고 부활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한 거야.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겸손하셔서 우리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왜 왔냐니까? 왜? 겸손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피를 쏟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는 우리의 구주도 아니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뭐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가짜라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도 부활 못하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도 다 망했다는 거야. 다 그것이 헛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여기 잘 들으세요, 다만 이 생뿐이면, 지금 이 현실,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야. 그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이러한 고생을 해? 근데 예수는 살아계셔서 죽음에서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그 죽음에서 살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사망이 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부활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사망이 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하셨으니 그 사람도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부활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입은 뭐 첫째 부활 뭐 몇째 부활 하면서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야.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거야.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다 즐길 거 즐기고 그냥 똑같이 지옥까지. 뭐하러 나와서 종교생활은 다 하고 그러고 지옥 가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타 종교를 바라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타 종교를 바라봐요. 타 종교에도 기도 다 있어요. 바라는 건 다 똑같아. 뭘 바래? 타 종교에서는 돈 주세요. 근데 대놓고는 안 하지. 왠지 그러면 경박스러워 보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뭐라 그러냐?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 모든 일에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타 종교에서도 해. 근데 우리는 해 안 해? 해 안 해? 하잖아. 근데 봐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이것을 타 종교도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타 종교는 봐봐,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목적이야. 그게 목적이라고. 그게 없으면 절간까지 올라가서 기도할 것 같아? 만약에 절간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예수가 예를 들어서 부처가 나 위에 살찌고 피 쏟았으니 여러분들도 부처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재부활합니다. 순교 각오하십시오. 그럼 갈 것 같아? 안 가. 안 간다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가는 거야. 이러려고. 근데 우리는 자식 위해서 기도해도 돼. 우리 집안 위해서 기도해도 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그것은 수단일 뿐이야. 왜 그럼 너 가족이 잘 돼야 되냐? 우리 가족 예수 믿고 정말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주님 앞에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잘 되게 도와주세요. 잘 되게. 내 자식 잘 되게 도와주세요. 왜 잘 돼야 되냐? 제 자식 새끼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또 잘 돼서 정말로 그 안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돈 펑펑 쓰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목적이 되지 말고 수단이 돼야지. 수단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서는 우리는 아주 미련하고 우리는 불쌍하고 단단히 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돌아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이맘때가 저는 많이 생각나요. 작년 이맘때. 작년에 아마 맥추절이 작년에도 7월이었어. 7월. 올해랑 아마 비슷했는데 제가 작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냐? 돈 때문이지 뭐 때문이야. 돈 때문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정말 거리에 나왔냐 아니냐의 기록에 달렸다. 근데 이제 맥추절이에요. 고민이 왜 안 돼? 항상 주님 앞에 감동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감동된 예물은 더 많이 와. 더 많이. 몇백만 원. 그렇게 봤자 뭐 몇백만 원이죠.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내 모습이, 그동안 내가 애들한테 그 설교한 건 뭔가, 내가 있으니까 했구나. 내가 있으니까 했구나. 고민이 막 돼. 뼈를 마르게 하는 그 근심. 결단하고 하자. 거리에 나왔든 뭐 하든 하자. 그래서 정말 그 연세중앙교회 그때 이제 제가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맥추감사절 때 그 했던 찬양, 영원한 찬미. 내가 웬만해서 찬양 듣고 은혜 안 받습니다. 물론 연세중앙교회는 예외지만 우리나라의 찬양 다 없어져도 돼요. 찬양 뭐 CCM 가수들 밴드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연세중앙교회 평신도 심상민 씨라고 있어요. 심상민 씨. 그분이 딱 찬양을 하는데 영원한 찬미야. 근데 가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나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런 내용인데 야 너무나 은혜된 너무나. 그리고 참 이 주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민이겠냐고. 응?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민이냐고 이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얼마 끽해봤자 몇백만 원이지만 그거 예물로 드린다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당키나 하겠냐고. 근데 믿는 우리 특히 은혜 받은 우리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만난 우리는 고민거리야.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야. 응? 근데 정말로 주님 앞에 딱 드리고 나면 거짓말처럼 주님이 돈을 부어주지 않아요. 응? 물론 초보적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뭐가 부어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아. 이제 또 주님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막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정하고 그럼 뭐 개척을 꽁으로 해? 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돈 하나도 없는데 피가 말라 막.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저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막 또 기도해. 기도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나 이제 연세종합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언제 드리냐? 추석 전주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9월달이나 늦어도 10월달에는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근데 보통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지? 11월 뭐 한 둘째 주, 셋째 주. 그래서 이번 연도 추수감사절이 언제야? 언제였어? 아니 이번 연도가 아니라 작년에 추수감사절이 언제였어? 11월 며칠이었어? 며칠이었어요 사모님? 11월 16일이었지. 우리가 개척 예배 드린 그날이 다른 데서는 추수감사절이었어. 연세중앙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럼 생각을 해봐. 개척하기로 하고 그래도 정말 주님 은혜로 개척했어. 어떻게 했냐? 빚내서 개척했지 뭐 어떻게 개척해. 근데 그것도 은혜야. 야 대출 잘 나오네. 2억 나왔나? 야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 빚내서 개척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빚내서 개척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라 그럴까 태어가. 미친놈이야. 세상 사람들까지 가냐? 야 니네 신학교회 애들한테 물어봐. 그게 뭐라 그럴까? 아니 그걸 물어보지 말고 네 친구들 그 신학교 애들 있지. 걔네한테 니네 감사원금 하냐고 물어봐. 아니 주정원금은 하냐고 11조 하냐고 물어봐. 진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진짜 물어보면 누구 되는 건지 알아? 민준이 교만한 시절 되는 거야. 그게 싸우자는 거밖에 더. 야 니네 11조 하냐? 무시하는 거잖아 태어가. 아니 진짜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한번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야. 감사원금 그래도 태영이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하지 않았지? 그런 애들 없어. 있냐? 있겠냐? 태영아 솔직하게? 그치? 아니 솔직하게 없을 것 같잖아. 없어. 뭘 감사원금이야. 감사할 것도 없는 것들이. 진짜 감사원금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냐?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거야? 아니야. 주님 은혜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매 순간순간. 근데 걔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생각도 안 하겠지만 감사할 거리 없나? 특별한 일 없는데? 스페셜한 일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야. 주정원금 있냐 너네 교회? 주정원금이라는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 그럼 주일날 그냥 작정해서 내는 그냥 그런 거야? 뭐 그게 주정원금이지. 너희 동기들 중에 주일헌금, 주정원금 안 하는 애들도 수두룩 빽빽할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뭐 빚내? 내가 신학교 가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새끼들 면상이랑 이름을 지금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억이 안 나. 딱 1차 때 그러니까 작년 1학년 1학기를 말하는 거야. 1차 이런 거 대학원에서. 나는 여기 연고도 없는 학교잖아. 서울신학대학교 똥통학교 여기.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영신학대학교는 그런 인간 없었어. 진짜로 다 갔어. 아는 애들도 없어. 아 있긴 있지.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뭐 따로 앉지. 나이 먹어서 같이 앉고 옆에 앉자 이러지 않아. 따로 앉는 거지 뭐. 그래서 딱 앉아 있었어. 근데 앞에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
아 이번에 뭐 파트 하나 더 늘었다며. 아 이번에 청소년부 하다가 초등부도 하나 더 맡으라 그래서. 그러면 페이 올려줬어? 아 페이를 뭘 올려줘. 그냥 90만 원 똑같아. 난 하나 더 맡으면 더 올려줄 줄 알았더니 그냥 똑같아. 일만 늘었어. 이 지랄하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어? 이 욕이냐? 병신만도 못하는 애들한테 병신 갖다 보나 해준 칭찬이지 이게? 야 이런 것들이 가서 뭘 가르치냐? 가서 이럴 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요. 지랄하는 거 같은데 니들이나 드려. 어? 야 드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태영아 이게 맞는 거 같아? 냉정하게? 아니야. 너는 태영아 세상 일도 해봐. 어? 진짜로 세상 일에 푹 빠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돈도 한번 벌어봐. 뭐 노가다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로도 돈도 벌어봐. 그리고 나서 돈 맛도 한번 봐봐. 그리고 야 이 돈보다도 내가 주님 일 하는 게 더 가치 있다. 그럴 때 한번 진짜 결단해서 신학해. 아니 신학은 계속 하되 결단해. 내가 세상에서 밥벌이 할 건지 신학할 건지 주의 길 갈 건지. 공부는 계속 하되 방학 같은 데 돈 한번 벌어보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 많이 벌어봐. 이왕이면 나처럼 한 월에 2천만 원씩 벌어봐. 그래놓고도 그거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 이게 내 유일한 자랑거리야. 나는 학벌도 뭐 없어. 나 뭐 아무나 내세울 거 없어. 근데 나는 정말로 주님이 돈 주셨고 그거 포기도 해봤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그냥 포기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 빚내서 괜찮겠잖아. 그치? 그럼 그동안 번 돈 어디냐? 다 드렸지 어딨어. 내가 정말로 이 몇 년 안 돼서 돈을 벌어서 예물을 한 거, 내가 펑펑 쓴 거 말고 예물을 한 것만 내가 모아놨어도 인천 정도에서 아파트 그냥 현찰로 샀어. 그 정도 예물 드렸어. 그리고 나는 난 주의 길 간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지. 야 그럼 그거 모아놓고 개척했으면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야. 몰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거 모아놓을 걸 후회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 안 들어. 알겠냐 태영아? 걔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야. 맞는 길로 가라는 거야. 걔네가 맞는 길로 안 간다 그래도 일로 와라 할 필요 없어. 너만 그냥 가면 돼. 알겠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 만약에 너가 바른 길로 가면 분명히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왜 너 그런 소리에 귀 기울 필요도 없어. 딱 뜻을 정했잖아? 그 뜻대로 가면 돼. 알겠지? 그럼 봐봐. 내가 그렇게 예물 드린 거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야 그럼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사놨으면 야 하이닉스 넣어놨으면 하이닉스 야 삼성전자 샀으면 야 근데 아쉬움 하나도 없어. 정말로. 응? 정말로. 왜냐?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가 계신다. 그거면 되는 거야. 그거면. 응? 그거면. 그러니까 제가 개척할 때 이제 개척해야겠다. 11월경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명 같이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내가 작년 아까도 말했지만 7월에 맥주절 예물을 드리고 정말 드리고 9월 작년엔 10월이었어. 추수감사절이 10월에도 감동된 예물을 또 드려야지. 이때 드렸다고 이때 안 드립니까? 또 드려야 돼.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전에 드렸던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야 너가 그래도 개척할 건데 야 맥주절 때 드릴 거랑 추수감사절 때 드릴 거 요거는 모아놓고 너희 교회에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랑 같이 할 사람들에게도 야 추수감사절 예물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응? 교회 하면은 그래 조금이라도 개척 초반에 자금이라도 되고 도움이라도 될 텐데 근데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물론 뭐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추수감사절 예물 그치? 얼마 했냐 작년에? 총은 뭐야? 뭐가 총이야? 뭐 여러 번 했어? 추수감사절을? 아니 당일 뭐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드린 거. 총 45,000원이면 거기서 더 줄겠네? 얼마 했어? 아니 뭐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얼마 했어?
10만 원. 야, 그럼 만 원이라도 모아두면 연세생 얼마 했어요? 한 50, 막 70? 몇십? 그럼 이거라도 만약에 모아놨으면 개척 초반에 얼마나 월세라도 내야지. 그리고 나도 연세중학교에다가, 자, 연세중학교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거기 가잖아요? 난 마음을 먹어. 이제 개척 앞두고 있으니까 적당히 받자. 근데 거기만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의 액수를 계속 늘려. 여러분, 연세중학교 위험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만큼 연세중학교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지금 뭐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사역자했던 교회도 진짜 감동된 예물 저한테 다 드렸어요. 근데 연세중학교에만 가면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 야, 그럼 부사역자했던 교회가 얼마나냐? 100 몇 명 모인다. 야, 그럼 연세중학 몇 명 모이냐? 난 잘은 모르지만 뭐 1000명, 20,000명 모이지 않겠냐? 야, 그러면 작은 교회다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작은 교회다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다 드리는 거야. 작든 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곳, 거기만 가면 주님 제발 오늘 아니야. 근데 기도하다 보면 연세중학교에서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연세중학교에서 은혜 못 받고 회개 못하는 새끼들은 그거 지옥 갈 새끼들입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 거기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아? 어디서 받아? 대박! 이름 내가 가볼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 아니면 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연세중학교까지 갔다, 그 사람은 인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에다가 추수감사절 우리는 원래는 9월달 10월달에는 할 거지만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니까 특별히 이번 연도는 이때 하겠다, 이때 내라. 뭐 안 내겠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잔대발이 굴리면 당장에 얼마 뭐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니 참 잔대발이 잘 굴리더라. 니가 그럼 해봐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이 이 땅에서 그 돈 몇 푼이다. 이 돈이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합니까? 이 돈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미치게도 해. 근데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이 돈뿐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천국의 왕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돈이야. 우리가 예수를 이 세상 부자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돈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의 왕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애와 천국을 성령이 내 안에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게 고작 돈이다. 내 입으로는 천국 해도 고작 바라는 게 돈이다.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르심을 이렇게 헛것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솔직히 봐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한 달에 선교비를 100만 원 이상 보내요. 파키스탄이랑 네팔에. 근데 26일 날이 파키스탄에 보내는 날이야. 보내는 날이야. 근데 내가 25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나 그날이? 25일? 맞죠? 목요일이었나? 어떻게 잘하냐? 6.25라서? 6.25 잘 기억했냐? 우리 주적이 누구냐? 임준아. 북한이 어떤 놈들이냐? 이거 내가 진짜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우리 중대장님이 있었는데 안보교육을 받아. 군대에서. 너 좌파 아니지? 그럼 이제 군대에서 뭐라고, 야, 북한 김일성 집단이 어떤 집단이야? 이제 어떤 애가, 나쁩니다. 이 새끼가 나쁩니다. 어떤 애가, 김정일은 개새끼는, 그렇지, 더해 이 새끼야. 김일성
보여줘. 얼마나 멋있는 중대장이냐. 소령까지 달았다고 생각 들었는데 중령 못할 것 같아. 근데 중령은 못할 것 같아. 아무튼 목요일날 이제 25일인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오늘이 그 파키스탄 보낸 날인가? 근데 아니 내일이야. 근데 생각이 났잖아. 내일 보낼 거잖아 어차피. 빨리 보내고 싶은 거야. 아 내가 진짜 보내주고 싶은 거야. 빨리 지금 보내자. 지금 보내자. 뭐 우리나라 50만 원이 공개해버렸네. 우리나라 돈 얼마가 그 나라 이제 환율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환율이 바닥이 나서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 못 사니까 꽤 클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애들 뭐 하고 하면 그 얼마나 기뻐. 빨리 보내고 싶은 거야. 빨리 보내자. 하고 먼저 보냈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 선교사님 정말 잘하시고 그러겠지만은 우리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리고 그분한테 보내면 뭐 우리한테 뭐 기부의 테이크가 와? 뭐 그걸 바라고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왜 보내고 싶냐 이거야. 지코가 속자지 왜 보내고 싶냐 이거야. 억지로 주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러다가. 그리고 누가 나 돈 주는 날 저는 안 기다립니다. 누가 나 돈 주기도 바라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여기는 다 알지만은 집사님은 모르시니까 저희 지방에서 큰 교회가 저기 하나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근데 문자를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날 4시에 작은 교회 사역자분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걸 합니다. 와서 식사하세요. 사모님과 같이 오세요. 근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60대시고 야 이건 대선배라는 말을 넘어서 어른이시죠 진짜. 저한테 이렇게 뭐 문자 해줄 필요도 없는 야 부사역자 시켜도 되는데 야 진짜 감사하죠. 직접 문자 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딱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문자 잘못 보냈다. 작은 교회인데 왜 나한테 보냈냐.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은 교회지. 인원이 적은 거랑 작은 거랑은 달라. 그치? 인원이 적은 교회지 작은 교회는 아니다. 남들이 보면 비웃겠지만 야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하고 주님의 은혜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다. 이분 잘못 보냈네. 이거 우리 교회 모르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거절 멘트랍시고 저는 보냈는데 그분은 거절 멘트인 줄 상상도 못했나봐요. 안 갔죠 당연히. 갈 시간이 어딨어. 주일날 4시에 갈 시간이 어디. 아니 진짜 미안하지만 나는 가고 싶어도 주일날 4시에 가서 밥 처먹을 시간이 저는 없어요. 전도해야지. 저녁 예배해야지. 진짜 미안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셔서 식사하셨나 보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가서 밥이나 처먹고 돈이나 받고 히히덕거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하는 거야. 아니 작은 교회면 큰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오후 예배하면 작은 교회는 저녁 예배, 심야 예배, 새벽 밤새워도 주님이 부을까 말까인데 다른 교회가 오후 예배하니까 우리도 가서 밥 처먹고 이러니까 죄송하지만 작은 교회는 하는 거야.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비 받으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바라냐? 선교비 받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돈 없어도 되냐? 돈 없으면 망하지.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봐. 돈 뭐 예물 드려라 말아 할 거 없이 알아서 드리는 거야. 그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 충성 그것으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할 뿐이지 다른 목사님이 우리 불쌍해서 돈 주고 정말 그분들은 사랑으로 주시는 거지만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저 얼마 전에도 우리 스승님에게 매달 주시는 월세 끊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오늘도 초청 안 한 거야. 그거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만 바라면 끝도 없어. 남이 보내주는 선교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돈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은혜 받고 그들이 자원해서 주님한테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 정말 예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하고 그러고 싶은 거지. 남이 도와주는 거 받아서 이곳저곳 가서 기웃기웃 거리려면 그냥 일해버리지 뭐. 안 해보고 일해오라고 그러지 뭐. 그게 더 당당하고 떳떳하지. 남의 돈 뭘 받기는. 남의 돈만 받아봐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나중에는 고마운 줄도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소리, 오늘은 뭔가 성경을 많이 찾기보다는 제가 이런 소리 왜 하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도 이 맥주절도 왜 있냐, 맥주절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가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 너 이제 다 도착했지? 야, 내 백성들 잘 도착했지? 다친 사람 없지? 야, 주소 체크하자. 한 다음에, 야, 이제 너는 농사 지어. 그리고 농사 짓고 나서 첫 열매 나한테 주면 돼? 그때 말해도 돼. 근데 뭐하러 광야에서 40년 전에 뺑뺑이 돌면서 그때 맥주절을 말하겠냐 이거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그때까지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금도 주시는 게 뭐냐,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잊지 말라. 잊었냐? 이 절기를 통해서 잊은 그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너희가 받은 그 은혜 분량만큼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와라. 빈손으로 주님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형편 뻔히 아는데 많은 돈 낼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 감동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구원, 주님이 주신 그 생각, 그 마음대로, 정한 마음대로 내가 감동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거지. 많은 예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야. 내 감동이 만 원이 왔다. 만 원을 정성스럽게 정말로 드리면 되는 거야. 드리면 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한테 감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거둔 첫 열매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을 소망하며 가는 여정길에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은혜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며 이 내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은혜 감사해서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드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봐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예물을 드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야.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받는 날은 정말 기다려줘. 조금이라도 늦어봐. 사장님 왜 월급이 안 들어요? 사장님 왜 월급이 아직도 안 들어요? 그러잖아. 일해본 사람도 없네 여기. 뭐 안 하니? 아빠한테 그랬냐? 너 아빠 겨울에 한 번 따라갔잖아. 한 번. 두 번. 아빠가 돈 바로 주디? 그거 뭐라고 했어? 왜 안 줘요? 그래서 안 그래? 나 솔직히. 그래? 그럼 진짜 줄 때까지 기다렸어? 아버지는 얼마 만에 주디? 야, 아버지 자식한테도 요런이면 직원들한테 뭐 한 달 그냥 띵까먹 드시는 거 아니냐? 아니야? 직원들 거 먼저 주고, 그지? 아무튼 월급만 조금 들어와봐. 사장님 어쩌고 저쩌고, 지들 출근 시간은 다 어기고, 하라는 일도 똑바로 하면서 아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금도 안 내봤어요. 세금 낼 때 기쁜 마음으로 내? 어떻게 내? 세금 낼 때 자동차세 나왔어. 이번에 BMW 한 20만원 나왔겠네? 25만원? 그치? 차가 알지. 나도 BMW 오너였는데 난 카니발 6만원 나왔어. 그러니까 국산차가 좋아요. 국산차가 성능은 개차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국산차. 그래서 국산차 바꾸지 마. 이왕이면 더 좋은 외제차 한 번 더 가. 그 대신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아니 뭐 그러면 그게 사치냐? 더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아무튼 간에 세금 낼 때 어떻게 해? 자동차세 어떻게 낼 거예요? 기쁘게? 야, 무슨, 야, 내 돈 주고 차를 샀는데 니들이 왜 가? 맞아,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내가 집에 있는데 과속 딱지, 신호위반 딱지 날라와, 그거 어때? 기분? 씨, 나라 새끼들 진짜 돈 다 뜯어가네, 그죠? 억지로 내잖아. 하루라도 더 늦게 내고 싶어요? 빨리 내버리고 싶어? 빨리 내고 싶어? 야, 난 늦게 내고 싶던데. 늦게 내고 싶던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돈 아깝다는 듯이 세금 내고 뭐 과속 주차 위반 딱지 내듯이 이런 마음으로 낸다면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던 차가 있어, 아니면 내가 사고 싶던 뭐 시계가 있어, 옷이 있어, 신발이 있어. 그런 거 살 때는 어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뭐 열흘 20일 있다가 계산하냐? 어때? 계산 어때? 언제? 뭐 장바구니까지가 그냥 바로 구매 누르지, 그치? Buy now, 그치? 바로 눌러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물을 낼 때는 오늘 11조 되는 날이냐? 다음 주일 날 내자, 다음 주. 교회 가다가 잠깐만, 감사원금 뽑아야 되는데 교회가 다 왔네, 이미 은행. 다음 주에 내자, 다음 주.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 내고 싶은 사람이야? 진짜 내고 싶어. 뭐야, 빨리. 나 주님 빨리 드려야 돼. 내 감사, 내 사랑을 드려야 돼. 이렇게 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내야 되니까 그냥 내. 야, 주님의 거지냐?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드리려고 일하는데, 우리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거 드리려고 일하는데, 야, 빨리 내야지. 빨리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야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야, 주님이 우리 억지로 살렸냐? 주님이 날 위해서 살찌지면서, 내 살, 아까워, 안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서, 아깝다, 야. 저 새끼, 김민준 저런 새끼를 위해서, 야, 아깝다. 야, 민준이는 위해서 죽지 마. 민준이는 제외야.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계산적이냐? 우리가 적어도 진정 첫째 부활을 사모한다면 이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더 기뻐해야지. 내가 사고 싶던 차, 뭐 시계, 옷, 신발,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야, 언제 배송 오냐, 이런 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은혜, 나에게 주실 상, 이 땅에서 복을 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의 이 상과 멸류관, 그것을 바라봐야지. 정말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똑같이 5장 21절을 보면, 5장, 고린도후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았다.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 자로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 위에 살짓고 피 쏟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불의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정말로 이 불의한 이 죄의 대가가 지옥인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실 정도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의 이 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우리라는 거야. 우리. 야, 저자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인데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야, 저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운 자냐. 의로운 자냐.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바랄 것이 이 세상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도 예수 안에 잠자는 자,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안에 잠자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자가 바랄 게 뭐냐? 이제는 부활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가 오실지 아니면 우리도 잠자는 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었다. 그럼 우리도 예수와 뜻을 함께하며 우리도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따라서 부활의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맺어져야 돼요. 맺어져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야. 돈은 수단이야. 무슨 수단?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밥사명에서 교회를 끌고 오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다 주실 겁니다. 정말로 계산하지 마. 조금도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냐 이런 계산까지도 다 버려봐. 다 버려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냐.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분임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한 분이라면 이 땅에서 나 하나 못 책임지겠냐. 그것도 믿어야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말뿐인 믿음, 말뿐인 부활, 말뿐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요, 이제는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이 은혜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먹을 것 입힐 것 다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주여 나는 이 몇 초절을 통하여 주님 은혜 감사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삼참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신 예수여,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우리의 구원주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된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바랄 것이 이생뿐이 아니요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말뿐인 믿음을 집어띄우고 주를 위하여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을 정도로 진실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진실을 보였는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주님을 까지 찌른다며 부잣집까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상대했던 내 모습 회개하라. 나에게도 주님의 진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할 진실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의 진실만큼이나 주님을 죽도록 사랑할 진실을 주소서. 내 주주를 통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 약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랄 곳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천국의 왕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여. 그러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이 세상만 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진실한 사랑 그 삼삼점에서 내리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상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진실한 갈망과 내가 거리가 멀었던 지난 날 우리 속을 모습을 외게로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입은 주님 사랑을 말하고 내 입은 부활을 말했을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주님과 거리가 멀었던 지난 날의 우리 속은 너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회개로 돌이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의 진실만큼이나 나도 주님 진실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나도 정말 주님 진실하게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자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외되면 안 돼. 나는 버려지면 안 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되는 성회와 정말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를 위해서 살찐 꽃이 쏟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의 분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모든 맥주 감사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회를 통해서 또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